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점차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초대교회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초대교회에 당면한 이 문제, 곧 구제하는 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한 세트로 묶여있는 누가복음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처럼 복음은 주의 은혜의 해가 옴으로써 주께서 죄악에서 해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실질상의 문제에서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율법의 참된 본인 사랑, 곧 구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명하신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교회는 마땅히 주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구제의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모든 제자는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에 차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섬김을 받아야 할 부분에 그러한 일정한 부분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의 섬김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왜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 누구는 넉넉히 받고 누구는 소홀히 받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느냐,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사도들은 곧장 제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문제 사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도들은 가장 먼저 문제에 빠져들기 전 주께서 맡기신 명령과 사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구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제의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좋고 나쁜 일에 관하여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모든 선하고 악한 것들이 그에 따른 순서나 행해져야 하는 일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제의 일이 뒷전으로 향하는 건 역시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모두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자주 반복되며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된 율법이며 복음의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맡기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에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이 탄생하게 됩니다. 직분이 생겨남으로 공동체는 안정과 질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이 주께서 친히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안정과 질서를 찾음으로 그 사명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를 믿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교회에 안녕과 질서를 위해 허락하신 직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6장 8절부터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교회의 구제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불어 주께서 주신 공동의 사명을 이룩해 나아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맡은 자로서의 수행할 능력과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같이 이 땅에 주의 도를 전하고 주의 제자 삼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기사와 표적이 임하도록 주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별달리 그가 위대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지닌 직분과 그 시대의 사명에 맞추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경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주의 도를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 9절 말씀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향하여 논쟁하였다고 합니다. 9절에 사용된 논쟁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주께서 공생의 기간에 기사와 표적을 보이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주께 논쟁하러 나온 장면에 사용된 그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도를 따른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의 성격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같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 자들은 스데반에 대해서는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에 능히 당하지 못하고 사람을 매수해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법정에서의 구색을 맞추어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를 고발한 주요 제목은 바로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 곧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5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다니던 천사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이며 무죄한 자인 것입니다. 공회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눈으로 목격할 정도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지 그분의 직무와 사역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지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고 이 땅에서 복음의 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와닿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교회는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께서 지금 그분의 직무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이 곧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두고 어떤 것이 정의인가 혹은 어떤 것이 인간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애당초 세워지는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으로서의 이익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의 이익이 위기를 맞이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제쳐놓고 다른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는 가장 부정당한 생각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늘 그리스도가 명하신 말씀과 명령에 기반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기반 위에서 그 다음 문제를 처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고 집사들은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들 역시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며 그 말씀의 질서 아래에서 지혜롭게 구제의 일을 꾸려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직분자를 통하여 말씀을 지키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받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다른 설명보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속주이시며 형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는 바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를 대언하고 대행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일을 감히 대언하고 대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형제 자매들은 이 사실을 주께서 친히 명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알지 못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관악교회와 직분자들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분을 우리의 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두심은 그리스도가 아버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님께 순종하도록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임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충성하고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옆으로 제쳐두는 일 없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도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서부터 주께 순종하던 자들을 기뻐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순종할 때 기꺼이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며 아버님의 영광에 우리 교회도 참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아버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